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매 주일마다 멕시코에 계신 김승석, 김종희 성유사님께서도 이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웃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웃의 절망을 위로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의로움을 품게 하시고 이웃의 외로움을 감싸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이웃과의 섬김이 넓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지친 일상과 현실에서 기쁨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당신의 한결같은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해주셔서 이 세상과 이 현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오늘도 잊혀진 아픔들이 있음을 압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홀로 그 아픔을 견뎌야 하는 잊혀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관심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홀로 계셔야 하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분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여전히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기도하실 텐데 저들의 모든 치료 중에 당신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그 뜻을 밝히 보이시며 또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영덕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리 나팔 불고 때에 나의 이르되 나팔 불고 때에 나의 이르되 나팔 불고 때 나의 이르되 부를 때에 전치 청명하겠네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리는 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밝고 환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천국 갈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약속이 땅에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가려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예비하신 그곳 내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리는 때에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보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에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제가 소음을 좀 냈는데 그것도 찬양의 일부가 될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획일적이거나 또 단순하지가 않죠.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 간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해석을 한다고 하다가 그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신학과 혹은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위험도 사실 있죠. 이 고난에 대한 말씀도 성경 말씀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형통하고 또 삶의 축복을 받는다 하셨지만 그들이 만난 삶의 현장에서는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진 세상과 현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또 나름대로 참 봉사도 열심히 하는 교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올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그와 비교해서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볼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역풍을 만나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삶의 역풍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 고난과 역경이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요, 삶의 역풍을 만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역풍을 만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날이 곧 저물게 되니까, 날이 아마 좀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 같아요. 날이 곧 저물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말이죠,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자들이 그 벳세다로 가는 그 뱃속에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지 바로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같이 갔을 거예요. 뭐 세상적인 이야기 할 게 없죠.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봤으니. 그 배 안에서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던 제자들, 그 배는 그만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역풍을 만나게 돼요. 제가 47절부터 48절 앞부분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역풍이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요,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전이니까 전에, 그리고 그래도 좀 해가 좀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바다 그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할 것을 예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 역풍을 만났는지 날이 저물도록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거기를 지나시는데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날이 뉘엿뉘엿 저물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얼마나 역풍이 강했든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겨우 1m 갔다가도 또다시 뒤로 밀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강한 역풍으로 인해서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바람을 거스려서 노를 젓느라 몹시도 애를 썼다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몇 분이 몇십 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몹시 애를 쓰며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분명 그때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아니 그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은혜 안에 있는 상태의 그 상태인데, 그런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중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역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그 역풍을 뚫고 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를 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역풍에 밀려서 뒤로 밀려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애를 써서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뒤로 밀리고, 정말 뭔가 좀 그래도 좀 이 역경을 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매달려서 기도를 한다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 중에 바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때로는 영혼까지도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억울한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른 길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풍랑 만난 게 아니었어요, 요나처럼. 오히려 주님께서 등 떠밀듯이 재촉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갔으니까 순풍이 불어서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약간 좀 여러분 더 다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분이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를 한 번이 같이 탔어요. 저쪽 미국에 있었을 때. 근데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늘 거기가 막히던 구간인데 그날따라 하나도 막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역시 목사님이 타셔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이단돼요. 네,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목사가 타도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잡힌 고난에 대해서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통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모습들로 살았더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게 있었어요. 이 땅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도.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은 삶의 일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잡은 건 뭐냐면 하늘 소망이었어요. 이 땅은 나그네일 뿐임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너무도. 그래서 오히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은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난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건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의 해석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불평이지요. 원망이지요. 정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말이나 하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 소망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어려운 고난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한번 일생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지요. 그가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때에 그는 그냥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을 하고 떠났는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그는 온전히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만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가라고 해서 갔더니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움직인 곳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 간 애굽은 어땠나요?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재산을 좀 줬어요, 많이. 그게 순종의 보상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게 삶의 축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재산이 불어나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왔던 그 조카 롯과 결국은 갈라져야 했어요. 재산 분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갈라져야 했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86세 때 몸종이라고 그러죠. 몸종 하갈로부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13년 동안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13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해서 키웠는데 결국은 그가 13년 만에 자기 아들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아야 했어요. 가정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0세에 겨우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마저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난 신앙적인 갈등과 범인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삶이 그렇게 항상 형통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복을 얻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내가 이대로 가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로 순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순종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라 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유 이상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섬겨야 하고 이 나그네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섬기는 그분 때문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그의 때는 아니지만 마침내 요셉에 이르러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고센 땅에 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후손들의 이야기지요. 누가 고센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 작은 민족이. 아브라함 혼자가, 이삭 하나가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풍성한, 그렇게 수많은 한 민족을 이루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그 척박한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각주 그 일대에서, 비옥한 땅에서 정말 풍성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역풍을 만나게 되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역경, 이 삶의 이 그 역풍을 만나게 함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실 것이고, 어느 때는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어느 때는 더 순전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고, 그리고는 어느 때는 그분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결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역풍을 만날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빌립보서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더 깊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고난의 해석이 틀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해석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나아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난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다가 갑자기 내 삶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역풍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인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불신만 들어서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선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삶의 역풍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 그러니까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는 얘기는 그냥 영어로 보니까 saw, S-A-O-W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풍랑 속에 이렇게 배가 전복이 돼서 죽어갔다면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소우의 이야기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때때로 삶의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지만 나아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이러지 않으실 텐데. 이 시편 44편에서도요, 그 시인이 그런 표현을 해요.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눈을 돌리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에서는 너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 눈을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약속대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외로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나를 향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 상상해 보세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 여러분 그러셨죠? 아장아장 걷는 내 아들, 여러분 눈을 떼본 적 있으세요? 눈을 떼지 못하는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의 그 길고도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애를 쓰며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저 풍랑에 휩쓸려 가며 때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그냥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당신의 때가 되니까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시더라고요. 배가 없어서 어떻게 오셨냐고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마침내 삶의 영풍을 멈추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또한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다시 힘을 얻듯이 우리 영혼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밥만 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또 힘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우리 영혼에 다시 이렇게 불어넣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삶의 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견뎌내고 항상 소망 잃지 않게 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이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에 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 거센 역풍 만났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늘 그들의 삶의 일부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에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시 그 역풍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 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에 주님은 나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오늘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늘 바라보고 계시는 아빠의 눈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우리의 영혼에게 불어넣어 정말 삶의 역풍을 만날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버지니아 애니얼 컨퍼런스의 내용을 커넥셔널 미니스트리 팀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 버지니아 연회 보고 제239회 버지니아 연회가 유나이티드 애즈 원이란 주제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연회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함께 여러 위원회의 활동 보고 및 인준, 목회자 파송, 당면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통한 연회 장정을 수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112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석하였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5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5명이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연회에서 우리 교회는 5분의 목회자를 파송받았는데 김영훈 목사를 담임 목사로, 조희원 목사와 김종남 목사를 부목사로, 다니엘 조 목사를 유스 담당 목사로, 테랄리 전도사를 칠드런 미니스트리 담당 목회자로 파송받았습니다. 또한 체스터 브룩 UMC를 섬기던 데니엘 박 목사가 플로리스 UMC 레스턴 지역 세틀라인 목사로, 아이제야 박 목사가 플로리스 UMC 부목사로 각각 파송을 받았고 체스터 브룩 담임 목사로는 윌리엄 체니 목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7월 1일부로 버지니아 연회의 16개의 디스트릭트가 8개의 디스트릭트로 재편성되며 우리 교회가 속한 알링턴 디스트릭트는 알렉산드리아 디스트릭트와 연합되어 세라 캘버트 목사가 감리사로 섬기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지출 예산은 2022년 예산에서 제외되는 안건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은퇴 목회자를 위한 감사 예배와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배우자를 위한 추모 예배, 목회자 안수 예배 등이 사전 녹화된 예배로 진행이 되었으며 김영봉 목사의 아들인 김민우 목사가 안수 목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19일 표회 예배에서 루이스 감독의 설교를 끝으로 연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연합감리교단의 총회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미네소타에서 열릴 예정이며 성소수자 문제와 은혜로운 교단 분리 및 재편에 대한 의제를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4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정별로 각 예배별로 50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등록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주중에 사전 등록을 못 하셨더라도 교회 예배실 앞에서 예배 참석 이름 써주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부 순서가 약간 변경이 되고요. 3부도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려지는 것 미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는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새 교우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 또는 바나바 팀을 섬기시는 이완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DC 노숙자 사역이 7월 25일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모든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7월 8월호가 교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도 여러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청장년 기도 모임, 전도 기도 모임, 또 6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또 지역장 기도회, 재단이사의 원례 모임, 교회 안전연구팀 모임, 교회 자료관리위원회 모임이 주중에 또는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련된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요, 꽃 한 송이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꽃은 고 오현아 집사님을 추모하면서 아드님이신 주원킴 선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박연희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교우님은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함께 새가족 교육도 같이 만났던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때 오시고 이제는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분이 3년 발령 끝나시고 다시 본국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우리 박연희 교우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줄 수 있으세요?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년 전에 이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었는지 정말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셨던 우리 박연희 교우님을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소식에 많이 안타깝고 섭섭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연희 교우님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모든 이사하는 과정과 또 모든 그 가족들과 또 그곳에서 이제 다시 적응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든 여정과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가족과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박연희 교우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셔서 또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구별해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그 희생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